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활의 상태. 예, 어제 오늘 뭐 계속 이제 장례 예배를 갔다 왔는데요. 이 장례가 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받아들이는 것이 다 다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 장례는 말 그대로 초상집이고 눈물이 있고요, 곡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또 이 곡을 하지 않으면은 뭐 불효자다라고 해서 뭐 곡을 해야 되고 통곡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반면에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장례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것은 천국 환송 잔치로서요, 그 안에는 물론 육신의 이별로 슬픔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은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또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 환송 잔치로 우리가 장례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날 때 얼마나 여러분 그 산모에게는 그 통증이 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산통이라 그러는데요. 이 아기 날 때 그 고통이 하도 커서 이 형광등 불빛도 제대로 보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고통이 심하다라고 하는데요. 아기가 엄마의 뱃속에 있으면서 이제 세상으로 나올 때 그러한 산통을 겪고 통증을 겪으면서 세상에 나오듯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영원한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죽음이라는 것을 다 통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을 맞이할 때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암에 걸리면 보통 몇 년 살죠? 암에 걸리면은요, 보통 뭐 요즘에는 이제 하도 건강검진이 발전해 가지고요, 이제 초기에 발견해서 많이 치료한다라고 하는데요. 이제 대부분 이제 좀 늦게 발견되거나 또 중증인 경우, 그런 경우는 한 2, 3년 동안은 앓고 갑니다. 2, 3년 동안. 그래서 암에 걸린 사람의 그 마지막 최후의 모습을 보면은 빼짝 말라요. 아무리 뭐 살이 찌고 덩치가 큰 사람도 마지막 그 이제 죽음의 그 순간이 다다르면은 빼짝 마르게 됩니다. 근데 그 2, 3년 동안의 그 시기를 보면은 이제 미국인이나 이 서구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암에 걸렸습니다, 뭐 준비하십시오 하면은요, 그 사람들은 이 병원에 대한 그런 특별한 치료 같은 거, 그런 거를 이제 내려놓고 이제 가족과 같이 보낸다든지 그렇게 시간을 보낸다라고 합니다. 근데 한국 사람은 어떻게 되죠? 암 걸리면은요, 우리 한국 사람의 특징이 뭐죠? 먹는 거로 승부를 봐요. 살 빼는 것도 먹는 걸로 승부하고요, 건강해지는 것도 먹는 걸로 하고. 그래서 나중에 암에 걸렸을 때도요, 좋은 신약이 나오면은요, 먹는 거로 승부를 해요. 먹는 거로. 근데 신약을 먹으면은 뭐 그 약이 얼마나 비쌉니까? 막 집값이 막 날아갈 정도로 그렇게 거액이 드는데요. 결국은 호전되는가 싶으면서 마지막에는 또 도로 악화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결국 이제 대부분 그 시간이 몇 개월, 뭐 몇 년 더 연장될 뿐이지, 대부분 이제 죽게 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것을 깨닫게 되냐면요, 그렇게 많이 회개하고 간다라는 거. 회개하고 간다. 암에 걸리면 아프대요. 아픈데 나중에 이제 진통제가 안 드니까 이 마약성 진통제, 뭐 몰핀 계통, 하여튼 굉장히 강한 그 진통제를 쓰죠. 요즘에 이제 졸라덴인가요? 그 신종 마약한 것이 결국은 이 암 환자들이나 통증이 심한 사람들 진통 효과를 위해서 그 발견한 그런 것들인데, 그것이 이제 마약으로, 이제 신종 마약으로 이렇게 풀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어쨌든 암 환자가 그렇게 통증 때문에 괴로워서 진통제를 맞으면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대다수의 경우가 어떠냐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정말 어릴 때서부터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간다라고 합니다. 회개하면서.
자, 그런 것을 봤을 때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이 정말 많이 있는데, 우리가 회개할 것은요, 미리 회개하고 정말 천국에 들어갈 때 정말 평안하고 고통 없이 그렇게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것은 아이가 태어나서 산통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나오듯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죽음이라는 것을 통과하여서 우리가 영원한 세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렇게 영원한 세상에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느냐? 부활의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먼저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동정녀 마리아, 대부분의 사람들이 태어났을 때는 이제 남녀간의 관계를 통하여서 잉태를 하고 생명이 잉태되고 태어나게 되죠. 근데 예수님이 오신 방식은 그러한 방법이 아니라 동정녀 마리아,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마리아를 통하여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임신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시게 되었죠. 그리고 30년 동안 목수의 아들로서 또 그렇게 자라오시다가 마지막 3년의 공생애를 사시고 이제 성경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돌아가셨으면 아무런 일이 없는데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부활이라고 부릅니다. 부활.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잠깐 기절했다가 깨어나신 것이 아니라요. 3일 동안 장사가 되었다. 그래서 돌무덤에서 3일 동안 있었던 거예요.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금, 토, 일요일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요. 구약시대에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죠.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요. 그 부활하신 날, 일요일을 주님의 날로 지키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 때는 토요일도 안식일로 지켰을 거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또 그 일요일을 주일로 지켰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우리가 십계명의 그 안식일 정신에 의해서 그렇게 주일을 그렇게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일 성수를 지키게 된 그 기본이 어디서 나오느냐?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한 날, 그 날을 기념한 날이 바로 주일이고 주님의 날로 지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부활은요,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믿음장이 어디죠? 히브리서 11장. 소망장이 바로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소망장. 그리고 사랑장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어떻게 이 고린도전서 15장이 소망장이 되었느냐? 그 이유는 부활장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활장.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또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안겨줬기 때문에 이 고린도전서 15장을요. 부활장이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소망을 준다라고 해서 소망장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보니까요. 우리가 죽었을 때 그 죽음의 상태를 뭐라고 정의를 하냐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 상태를 우리가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숨을 멎었습니다. 뭐 이제 심장사, 뭐 뇌사, 하여튼 숨을 먹게 되면은 그 순간 어떻게 되죠? 그 영혼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혼 천국,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혼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육신은 어떻게 되죠? 흙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매장을 한다든지 화장을 한다든지 그렇게 정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제 육체의 죽음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게 되면은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앞서 간 사람들이 이제 부활체 되는 거예요. 부활체. 이 부활체는요, 신비한 거라는 것이죠. 신비한 것이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런 신비한 모습, 그러한 곳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산다 라면서 이야기하는데, 이 부활은 정말 신비한 거다라는 사실입니다. 신비한 것이다. 그래서 이 부활할 때 영육을 가진 신령한 몸으로 이제 죽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처음엔 우리가 어떻게 되죠? 우리가 지금 현재 상태는 영혼과 육신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한 인격체, 한 몸을 이루면서 살고 있죠. 그러면서 죽음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영혼은 우리가 영혼 천국, 영혼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지막 때에 주님의 그러한 재림 속에서 부활체가 되는 것, 부활체. 먼저 간 사람들의 그 상태가 부활체가 되는데, 이 부활체는 마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같은 그러한 특별한 상태로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사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그러면서 그 두려워 떠는 그러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보이시죠.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아.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또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보면은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또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보면은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하면서 우리가 부활체가 되는데, 이 부활체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같은 그러한 신비한 상태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는다라고 표현하고요. 또 천사와 같은 그러한 모습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래도 얼굴이 좀 받쳐주는 것 같고 몸이 그래도 괜찮은 것 같죠? 근데 어떻습니까? 다 썩어질 몸 아닙니까? 썩어질 육신 아닙니까? 아무리 여러분 그 연예인들 뭐 이렇게 성형하고 늘리고 당기고 집어넣고 해도요, 다 나이 들면은요 그 얼굴의 평준화가 온다라고 합니다. 얼굴의 평준화. 우리 육신, 그렇죠? 또 병 걸리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병 안 걸리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암이라는 것도 이야기하지만 암은 무엇이냐면 우리 몸 자체 내에서 저절로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죽어야 될 세포, 사라져야 될 세포들이요 계속해서 자라나면서 이게 커지는 거예요. 암덩어리가. 그러니까 암이라는 것은 외부의 바이러스나 외부의 공격에 의해서 병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 몸 일 자체적으로 우리가 노화되는 과정이고요. 그렇게 죽어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이가 들게 되고요. 병들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여러분 아프고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말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은요, 더 이상 우리를 아프게 하는 그러한 고통과 슬픔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저런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갈 그 나라는요, 정말 더 이상 고통과 아픔, 슬픔, 곡하는 것, 애통하는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까? 지난번 성탄절 때요, 이 한국 사람들 얼마나 아파트 좋아합니까? 아파트. 근데 그 아파트에 불이 났어요. 24층 아파트에 불이 났는데 3층에서 불이 난 거예요. 3층에서. 근데 4층에서 이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요. 아이가 뭐 1살 되고 뭐 어린아이예요. 그러니까 불이 나고 막 화염이 막 치솟고 연기가 치솟으니까요. 어떻게 빠져나갈 수도 없고 그래서 베란다에서 뛰어내리는데 이제 먼저 엄마하고 아이가 뛰어내렸는데 밑에 어쨌든 그 경비 아저씨가 재활용 그런 쿠션을 이렇게 해놔서 엄마하고 아이는 그냥 살았어요. 그런데 그 워낙 다급한 나머지 이 아버지하고 아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딸하고 1살 된 딸하고 이제 안고서 뛰어내리는데 아버지가 이 1살 먹은 딸을 살리려고 이렇게 품에 안고 뛰어내리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1살 된 그 어린아이는 살았는데 이 아버지는 결국 죽었더라고요. 이 땅에 살면은요,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프고 애통한 일이 많이 있습니까? 그 생명의 그 긴급한 순간에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 부모는요. 이 불길 속에서, 이 죽음의 위험 속에서 나는 그래도 죽더라도 정말 이 아이는 살려야 되겠다라는 그 부모의 간절한 사랑,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그 아이를 그냥 품에 안고요. 그냥 뛰어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4층에서 뛰어내려서 결국 이제 밑에서 충격에 의해서 결국 이제 아버지는 죽게 되었는데요. 얼마나 우리를 아프게 하는 그런 슬픔이 많이 있습니까? 세계에서 이제 2024년도 한 해를 어떻게 볼 것이냐라고 예측을 했을 때요. 전쟁의 해로 본다라는 그런 예측을 하기도 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2년째 돼가고 있고요. 지금 이스라엘 또 팔레스타인 하마스와의 전쟁이 한 90일 정도, 3달 정도 지금 이어지고 있죠. 그럼 이것으로 끝나느냐? 앞으로 정말 유망한 데가 어디냐면요. 어디일 것 같아요, 여러분? 어디일 것 같아요? 우리가 사는 동네예요, 한반도.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천하태평이죠, 천하태평.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은 아파트 들어가고, 어떻게 하면은 뭐 해외여행 갔다 오고. 전 세계에서 가장 유력한 곳이 이 한반도라고 합니다, 한반도. 중국은요, 대만을 먹으려고 해요. 그런데 대만을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북한 보고, 야, 밑에 좀 공격 좀 해봐.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그게 시나리오예요. 그게 시나리오. 중국이 대만을 침범하기 위해서 북한 보고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024년도는 현재도 전쟁이 2군데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또다시 다른 곳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더 한심하고 답답한 것은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경각심도 없고요. 그 폭풍의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전혀 기도하지 않고 전혀 깨어있지 않고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이 정말 이 세상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통곡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애통이 있는 곳입니다. 이 세상 전쟁이 끝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인간적인 방법은 해결책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람이 계속 죽어나가고 장례가 치러지고요. 전쟁과 슬픔과 애통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세계 속에서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예수님을 통한 부활의 소망입니다. 이러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